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8장 1절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시고 저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나라사랑 네 번째 말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뱅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벗은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들어오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정결함을 입었음 그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사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뿐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모두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일생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드립니다.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주셔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또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곳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주여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잡으시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말세의 지말에 이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들이 취함을 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나 또 증거하는 이나 한결같은 크신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옆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께서 늘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건강의 복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 그리고 16장 뒷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정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1장하고 16장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스데바나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데바나라는 우리가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 읽어도 그냥 쓱 지나가기 쉬운 이름인데 이 스데바나가 과연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길래 바울이 그의 편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두 번이나 언급을 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옛날 편지에서 앞에와 제일 뒤에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 편지를 적는 사람에게 굉장히 귀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이 서양의 글쓰기가 양괄식이 많습니다. 양괄식이라는 것은 처음 중요한 사항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또 언급하는 이게 양쪽에 다 언급한다 해서 양괄식이다. 이 편지 형식, 글의 형식 그리고 또 뭐 두괄식도 있고 미괄식도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괄식. 앞에 문제 제기를 하고 뒤에 가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미괄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글을 많이 써봤지만은 대부분의 글 형식을 쓰는데 이 당대에 한 사람 이름이 그 서론에 결론에 두 번이나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스데바나 많이 생각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기에 그 바울이 그렇게 언급했을까? 우선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오늘날의 그 교회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오늘 그것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아니 크리스찬들이면서 음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요즘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사회법정에 고발을 다 하잖아요. 그죠? 혹시 목사님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들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대상으로 사회법정에 고발하는 경우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저 뉴욕에서는요, 자기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건축금을 드렸는데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사회법정에 교회를 수해가지고 그 건축원금을 도로 받아내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올해는 아닙니다. 얼마 전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뉴욕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몇만 불 돌려줬지만 그 사람은 그 몇만 불 변호사비로 다 썼어요. 그 뉴욕에서 유명한 사건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하고 친구 안 합니다. 절대 가까이 안 와요. 그거 완전 인생 망친 거죠. 자기 교회에서 돈 몇만 불 도로 받으면 뭐예요? 변호사비를 다 토해내 버리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현대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얼마나 남편과 아내의 그 의무를 못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 뭐 신앙이 있고 성경을 잘 알았겠어요. 근데 그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저는 그렇게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제가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돼지 머리 또 뭐죠? 여러 음식을 차려놓은 건 그거 싫어서 식사 시간 때 그냥 밖에 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어리지만 아버지한테 딱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도대체 누가 와서 이걸 먹는다고 제사를 드리냐? 누가 알아주냐?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다.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아버지 결단하시더만 믿는 분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 제사가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장남도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장남도 아닌데 무슨 제사를 이렇게 1년에 여러 번 드립니까? 하지 말자고. 돈도 얼마나 경비가 많이 나갑니까?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중에서 6번째인가 그랬거든요. 그 제사 지낼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다음에 네 아버지 돌아가면 네 제사 안 지내겠네. 아니 제가 제사 지낸다고 아버지가 이거 먹어 드시러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말 맞다. 못 오는 거지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싹 없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것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걸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는데 거기에 바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당시는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의 우상,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그리스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 가면 우상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별 중요한 거 아니라서 다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11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그리고 파당이 있다. 여러 무리가 나뉜다는 거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오늘 말로 하면은 성례식에서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또 애찬식도 있었어요. 그때는 성찬식을 마치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애찬식이 있었는데 왜 먼저 갖다 먹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가? 여러분 당대의 문화와 그 교회 그 모임의 장소의 그 안에 그 구조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뷔페식으로 앞에 음식이 쫙 있는데 내가 이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이지 하니까 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쓱 갖다 놓고 자기 앞에 놓고 혼자서 먹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가장 헌금을 많이 했지.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가장 오래된 장로인데 이런 생각으로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도 하기 전에 싹 와서 이거 맛있겠다. 맛있는 걸 자기 그릇에 다 담아놨고 나 요건 집에 갖고 갈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보기에도 참 불결해 보이고 참 이게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저것 봐라 저거. 사람들이 여러 사람 그중에서 이 당시 1세기 교인들은 다 가난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는요. 아까 파당이라 했잖아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도 있었지만은 이 그리스 출신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에 대한 파당도 있고 다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혼자 먼저 이렇게 말하자면 랩으로 잘 씌워놨는데 하고 들어와서 큰 그릇 갖고 와서 그거 푹 퍼가지고 나 요거 나중에 집에 갖고 갈래. 그리고 자기도 따로 먹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 우리 동산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참 얼마나 꼴보고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갖다 먹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애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로 쉐어하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런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뷔페에 가서 식당 가서 예의 없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 썰어 짱고, 막 그런 유튜브 그 내용들,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중국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그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윤리 교육이 없어요. 예의 범절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념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이 관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중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중국 교회 사람들은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런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그 마음 남이 어쨌든 간에 뭐 내가 내 앞으로 다 갖고 뭐 무슨 큰 세일한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뭐 완전 전쟁터 자기가 더 많이 가져요. 윤리 교육이 없고 어떤 사람의 어떤 예의가 없고 애티튜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문가들이 역사적으로 결론 난 거예요. 공산주의에는 예의 범죄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윤리 교육 자체가 없어요. 도덕적인 교육이 없어요. 그 과목 자체가 없어요, 학교에. 이때도 비슷하죠. 파당이 있고 그냥 내 쪽으로 막 이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지정한. 제가 지금 막 이게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스테바나가 뭘 했는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절에 12장 31절에 12장에는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1절에 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서로 같이 윈윈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얼마나 없었으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많지만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다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26절에도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는 이야 교회가 얼마나 멋져요. 찬송 멋진 그 성가대 그러고 말씀을 정말 맛깔나게 멋들어지게 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다 있고 방언의 역사도 있고 통역의 역사도 있고 누군가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막 대단한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덕을 이건 모든 것을 서로 다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꼭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바울의 음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강조와 설교는 1년에 한 밖에 없어요. 부활주일날. 평소 때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거의 전무한 상태. 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 막 부흥이 되죠. 그런데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토라는 것은요 원래 지명 이름이 이 그리그로 하면 고대 지명 이름이 고린토조마입니다. 고린토조마이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그 레드북 혹은 옐로우북을 들고 와요. 처음에는 레드북, 옐로우북 그 무슨 책인가 했더만은 말하자면 썬데이 서울 뭐 이런 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썬데이 서울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그 비키니를 입은 모델들이 있고 그걸 학교에서 들고 와서 막 애들 막 밑에 책 밑에 깔아서 보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그때 그 당시 이름으로는 레드북 혹은 옐로우북이라 했어요. 처음엔 저게 무슨 말인가? 애들 왜 썬데이 서울을 들고 와나? 그 자기들이 무슨 그 뉴스에 취미가 있다고. 근데 그 안에 그 비키니를 입은 그 모델들을 애들하고 같이 킥킥하기 위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나요? 그런 일들이 멋지게 보이는데 고린토조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예명처럼 레드북, 옐로우북처럼 음란한 것과 관련된 도시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고린토조마이 하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창기와 그 사창가, 그 몸을 파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고린토조마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항구, 역사적으로 여러분, 항구 도시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항구 도시에 그런 곳들, 그리고 술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도 제가 어릴 때는 바로 앞에 나가면 100m 앞에 바로 바닷가였어요. 근데 그게 다 매립지 돼가지고 지금은 다 그 매립지 돼가지고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바로 앞에 그 미국에서 항상 그 항공모함 그렇죠. 큰 배가 들어오면 항상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옥상 올라가면 바로 앞에 항공모함 거기서 군인들이 막 뛰는 거 보이고 비행기가 막 수십 대는 거 어릴 때 직접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아쉽게도 저는 밖에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쪽 길가에 전부 술집인 거예요. 그 뒤쪽으로는 전부 다 모텔인 거예요. 그 얼마나 밖에 나가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가 없어가지고 막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보기도 싫었고. 고린도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고린토조마이가. 자, 그런 도시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다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쁜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장 11절 17절 보니까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파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거 사실 이 뒷면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그리스 출신 이방 출신 크리스찬들과 저 이탈리아 로마 출신 크리스찬들이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분쟁과 파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따라가는 사랑보다 유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면은 야 너희도 뭐 그래 내가 도움돼 이거 하는데 다 21세기 현대인의 생각과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보다는 경험과 전통을 따지는 이 덕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이 덕이란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덕이 없는 공동체와 그 가정들의 모습이다. 그래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래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스데바나 집사람 자 여기서 스데바나 집사람 이게 복수입니다 원래 복수인데 번역 이게 제가 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데바나 집사람이라는 것은 스데바나 이 사람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바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한 가정 전체를 다 세례를 베풀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줬는데 그냥 그 가정 전체를 준 것은 스데바나 한 가정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그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만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다 이 사람들 다 나의 신복 부하체를 만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지나치게 하면 큰 교회 가면요, 내가 장로로서 지금 목사님 전임 목사님한테 장로 그 안수를 받았는데 나는 그 목사님 최고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나는 지금 현재 목사님한테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이 목사님 무조건 100% 따라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장로 직분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의 남은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겠다고 보이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면은 귀한 여러 가지 봤을 때 참 신실하게 해왔다 하면 장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에 직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서 선교 활동하고 하는 모든 목회 활동은 세례를 주고 장로 직분을 주고 이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이거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당대 최고 석학의 가문 출신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배운 사람 없어요. 엄청난 석학이 엄청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길에 들어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어쩌저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가하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다 말짱할 거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요즘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신앙, 복음의 정수, 그리고 가정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끝에서 한 모범적인 가정을 소개하므로 고린도 교회가 가진 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총결산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과 16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고 뭐 특히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랑장이라 해서 그걸 다 기억하는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다 중요한 바울의 서신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지만 그 중에 1장과 16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 이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이 사람을 통해 좀 제발 배워라.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의 가정처럼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바나 잘 못 들었는데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바울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은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지향해야 될 그 삶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이게 아니고요. 아가야 이게 아닙니다. 아가야는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첫 열매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조금 더 지도를 보겠지만 그 전에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보면요. 18장 1절, 7절, 8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아덴은 그리스도의 당시 그리스도의 수도고 지금도 수도죠. 아테네.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리고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요,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이 밑에 섬처럼 보이지만 섬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의 수도 아테네고 바로 고린도가 여러 항구 도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기를 아가야라 그런 거예요. 그 밑에가 갱그레아 있고 갱그레아는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울이 바로 여기가 고린도고 바울이 바로 이렇게 지금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카이 여기죠. 여기서 바울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자, 이 지역에 보면은 항구 도시고 그 아덴 수도하고 가깝고 고미 전체를 아가야. 그럼 땅이 꽤 넓잖아요. 수도도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도 있고 갱그레아도 있는데 요 밑에 이 섬이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이 섬이 큽니다. 요게 큰데 이건 얼마나 더 크겠어요?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이비고 다 그다음에 다 뭐 비트레해가 다 떠나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다른 사람들이 아가야에서 예수님을 믿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아가야 사람으로 아가야에서 온 집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 한 가정이 온전히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 이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바나 집사람이랑 우리 잘못 읽으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집사람 이렇게 그 스데바나 와이프를 말하는 것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스데바나 집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라는데 이게 이 의미가 하우스, 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패밀리라는 뜻으로 써요. 이것은 스테바나 패밀리, 스테바나 집에 온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그 누구에게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지금처럼 뭐 3명, 4명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10몇 명, 20명이 됐을 거예요.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이 되었다. 내가 그 가정이 바로 아가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의 특별한 감정, 그의 신앙과 헌신에 대한 바울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노는 것도 대단하지만 저렇게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헌신하니까 바울이 그 가정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서 내 혼자 믿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누님들 동생 다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평생을 해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은 집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특별했을 거예요. 자, 스데바나 이 집의 사익이 어땠는가? 16장 15절 보면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성도를 섬기는데 힘을 썼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자신들을 임명하였다. 자, 성도들을 섬기는데 자신들을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작정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래 의미를 직역하면 자, 성도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 가정 전체가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나그네들 참 고향을 등져서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 또 이 지역에 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 또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찾아보고 그 일을 열심히 헌신하는 바로 그런 일을 자신들이 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을 임명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보입니다. 16절에도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 누구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힘쓰는 스데반의 집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그러니까 아가의 첫 열매가 되는 스데반의 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신들 가정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위치가 어딘데 감히 내한테 뭐 어쩌고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할지라도 겸손하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멋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동력한 사람 바로 그게 스데반의 집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 스데반의 집의 사람, 특히 스데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또 내가 도울 동력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정말 멋있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들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들 한 200에서 250명 됐는데, 교사가 한 30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부장 집사가 있었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항상, 목사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뭐든지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딱 교사가 한 35명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사가 학생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고등학생들 전체를 책임지지만 딱 교사한테 가서 자기가 최고 대빵이라는 그걸 안 하고, 선생님, 내가 뭘 도와줄까요?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그 고등학생들 사이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참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항상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동력자, 나를 도울 수 있는 동지자 누구인가?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스데바나의 그 가정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17절에 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지도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그리고 아가이고 세 사람이 또 편지를 하나 들고 그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거기에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밑에서 그 뒤에서 아주 어찌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 진짜 귀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딱 찾아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문제가 얼마나 많느냐.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메우고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들의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스데바나는 성도 성결연의 실천으로 바울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대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사역했다. 함께 동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기뻐한다 이 표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와 또 다른 버드나도 아가이가 온 그것을 인해서 바울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체험을 봅니다. 지금은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미네소타에서 여기 뉴저지로 이사를 왔어요. 그 미네소타에서 제가 그 어린이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잉글리시 미니스트리하고 그 다음에 그 석사과정 이상의 바울 청년을 했어요. 한 15가정이었는데 제가 사역하고 참 감사하게도 한 30가정을 불어놨는데 그 가정들이 다 이제 박사를 받고 포닥을 마치고 다 지역에 교수를 하고 회사들 가고 뭐 한국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정이 멀리서 우리 집을 방문할 때에 말 안 해도 서로 기쁨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뉴욕에 왔다가 목사님 꼭 한번 가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럼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차를 빌려서 또 여기까지 운전해오고 막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서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100배로 제가 볼 때는 100배, 1000배로 바울이 더 기뻐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때 우리 큰애가 이제 어릴 때니까 자기가 뭘 사야 되는데 제가 사줄 수도 있지만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게 100불이 필요한데 그 친구가 딱 가면서 명훈이한테 딱 100불을 딱 주니까 얘가 막 기도 응답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신앙 안에서 멋진 교제라는 것은
참 이런 일이 있구나.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겠어요? 아마 제가 그 기뻐하고 감사한 1000배, 10,000배로 많았을 거예요. 다 힘든 시대 아닙니까? 다 어렵고 힘든 시대. 신앙에 대한 핍박도 있고 보통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 로마에서는 야 모든 크리스천들 다 나가 이러니까 우리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도 에베소 왜 묶여 있었는가? 에베소 교회를 잘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 거기에 이 세 사람이 찾아왔으니 그것도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고 잘 돕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펑크난 것을 잘 메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 얼마나 바울이 기쁨 충만이었겠어요. 그런 일들을 이 스데바나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말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사실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잘 안 나와요. 아마도 이때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질문을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왔을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가정 생활에 문제가 많은데 이 스데바나는 좋은 모범이 되어서 바울은 그를 언급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또 나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요. 고린도에 문제 많은 것을 다 메워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참 얼마나 멋진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해서 정상적인 신앙의 수준에 못 미치는 부족함 그 자체였는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들을 보충해 왔다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비록 바로 이런 가정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전반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헌신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교회의 부족을 보충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구멍난 현대 교회의 메울 성도는 누구일까? 참 애석하게도 제가 미국 가서 한 6년은 학교만 있어서 사역을 잘 안 했죠. 그 뒤로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교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에이 하고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거, 목회자를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한테 잘하지 못한다고 평하고 가는 사람, 장로가 뭐고 평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것 봐라.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그런 말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의 이 스데바나는 누구인가? 스데바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이름을 몰라요. 그죠? 잘 안 들어보잖아요.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도 스데바나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고린도교회 문제, 특히 사랑장을 제일 많이, 저 어릴 때부터 고린도서 12장 맨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13장 1절 딱 보니까 야, 최고의 것을 보여줄게. 은사들 이야기하는데 12장 은사장이죠. 어릴 때부터 은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근데 최고의 것을 보여줄게 하면서 그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잘한다는 게 아니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하, 고린도전서의 진짜 주인공은 은사에 대한 것도 아니요, 이거에 대한 것도 아니요. 바로 이 가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서길 바란다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중요한 사역 세 가지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 시원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겨울에 제가 이 어묵탕, 오뎅탕에서 일본 오고 오뎅탕을 좋아하는데 그 추운데
오뎅탕을 먹고 아 시원하다. 응? 뜨거운 걸 먹는데 무슨 시원하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핫해요. 핫. 모든 것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은사도 많고 핫합니까? 그죠? 근데 진짜 핫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바나 집을 딱 보고 사바리 어이 이야 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밖에서 포장마차에서 그 오뎅 국물 한창 마시고 시원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핫합니다. 뜨거워요. 열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도 많고 뭐든지 잘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전부 다 이거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데반의 집을 딱 보고 그가 하는 일을 딱 보니까 아이고야 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심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시원함과 이 놀라운 은혜. 야, 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진짜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딱 보면은 속이 시원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쪽에 은혜가 막 넘어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상한 데서 우리가 영적인 시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책을 읽고 이상한 뭘 보고 어쩌고 하는데 그 전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시원함, 이 가슴에 펑 뚫리는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둘째는 신실한 사람들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이 가슴에 팍 트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 영혼을 새롭게 재충전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을 해서 마음에 새겨두라. 야, 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내 영혼이 참 충전되는 것 같아. 참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스데바나와 그 집이 행하고 그의 동력자들이 행한 것을 잘 기억을 해서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헌신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입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이 편안함을 맛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된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큰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안정으로 이끌어가고 성도들에게 쉼과 평안함, 재충전을 주는 이런 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 우리 마지막 바울의 평가를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말씀이 뭡니까? 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16장의 스데바나의 모습이 언급되면서 야, 고린도 교회의 중심은 그런 놀라운 은사, 능력 이런 거 아니야. 바로 너희들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스데바나의 헌신과 노력, 그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노력하는 바로 거기에 그 교회 고린도의 중심에 바로 스데바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에 대한 몇 줄 안 되는 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희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이 심하고 온갖 자랑과 교만, 경솔함, 어리석음, 왜곡된 신앙, 자기 잘남, 위세가 판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과 헌신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나가던 스데바나와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한 사람, 이런 한 가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나는 지혜가 없다, 시간과 돈이 없다, 건강이 좋지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헌신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누가 바로 이 스데바나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분을 잘 새겨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분과 같이 이 가정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스데바나처럼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찬송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월이 점점 말세를 향하여 끝을 향하고 달려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